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윗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온 세계에 그리고 온 전 인류에 임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 나오는 18절에서는 그 은혜, 그 온 인류에 임한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독생하신 그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임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19절에서 21절 말씀은 그들이 그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19절에서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 말씀은 18절에서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을 받은 그 심판의 판결문, 그 죄목이 이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이란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이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 빛 대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어둠이란 그냥 조금 빛이 있으면서 약간 어둑어둑한 그런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를 잘 살펴보면 빛과 차단된 그 완전한 어둠을 뜻하는 것입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그 완전한 어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적인 죽음의 상태, 사람의 그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사랑했다 해서 더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 단어 말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교급의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도 사랑하는데 그것보다 어둠을 조금 더 사랑했다, 이런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빛보다 도리어 어둠을 사랑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구절은 빛도 조금 사랑하면서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빛보다는 어둠, 즉 하나님과의 영생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사랑했던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가 악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그 어둠 가운데 속한 죄악을 즐기기를 더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은 쭉 이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서 20절은 이 20절 원어에서 보시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앞구절을 설명해주는, 그 앞구절에 대한 그 원인을 설명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 원인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특히 더 빛으로 나오지 못했던 그 이유가 자신들의 죄악이 빛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죄를 지은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와 같이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임하면 자신의 삶에 있던 어둠, 즉 죄악,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그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빛으로 나와서 그 죄가 드러나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죄를 버려야 될까 봐, 그 사랑하는 죄를 다시는 또 행하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죄가 여전히 좋은데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될까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다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시면 되는데 왜 그 백성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그 돌이켜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까? 그 스스로 마음에 있는 그 악한 죄 때문에 주님께 나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다시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을 빛이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빛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죄를 버릴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드러내어 양심의 가책을 주는 그 빛을 미워합니다.
빛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도, 내가 계속 죄를 행하여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빛이 임하여서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빛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워하다는 그 원어의 뜻을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싫어하다, 혐오하다, 배척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빛을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감정적으로 조금 미워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빛을 완전히 싫어하고 혐오하고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배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교회 또한 싫어하고 혐오하고 배척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21절 말씀은 19절에서 20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못했던 자들에 대한 설명이고, 21절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빛으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으로 나온다.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을 미워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2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빛으로 나오는 자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곧 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란 정말 이 참된 기독교적인 신앙과 그 삶을 실천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열매란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칠 때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말씀하셨던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이 곧 신앙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빛이 임하여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두려워해서 숨는 자가 아까 이 19절 20절처럼 두려워해서 숨고, 그리고 자기의 죄악을 숨기려는 자가 있는 반면에 회개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래부터 이 악한 인간의 죄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가 없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됨을 알고 빛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주신, 빛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역에 합당한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빛에 죄가 드러났을 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주의 빛이 임해서 죄악이 드러날 때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으로 나온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과 두려움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죄와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온 세계,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설명했듯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자가 있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과 같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드러내어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버릴 마음이 없고 죄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삶의 방식과 그 자신들의 삶의 가치관과 행위들을 바꿀 생각이 없고 그것이 악하다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그 어둠,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을 더 사랑한 결과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빛을 받아들인 자들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 그 어둠을 사랑하여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온 인류가, 온 세계가 멸망에 빠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사람 앞에는 영원히 멸망하느냐 아니면 영생을 얻느냐 하는 이 두 가지 정반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칭의,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영의 구원을 받는, 그 칭의를 받는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며 쭉 오신 것인데, 우리는 그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더 이 믿는 신자에게, 이미 칭의를 받아서 주님 그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 말씀이 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적 칭의를 살며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르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 그 이제 경험을 하는 그 은혜가 단 한 번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칭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는 문자적으로는 은혜 대신에 은혜 대신에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이는 한 번 받은 은혜가 그 능력을 다 바라고 나면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는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 충만한 데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의 사역은 끊임없는 이 은혜로서 단 한 번의 사역이 아닌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역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이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의 사역을 끊임없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이제 세계적인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요한복음 3장 강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신자를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잡아끄는 그것이 우리도 잡아끌어 그의 충만한 데서 받지 못하게 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불신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이미 믿어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도 우리를 잡아 끌어서
그의 충만한 데서 받지 못하게 하며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아 궁극적인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은혜는 받았지만 이 현재적 칭의의 삶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임하는 또 다른 은혜를 계속 받아야 하는데, 주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지 못하게 막는 이 어둠을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님께서 비추신 것들을 조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모든 분야에 주님의 빛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주님께 빛으로 내어드리면서 또 어느 부분은 주님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 삶에 임할 때 어떤 부분은 임하고 어떤 부분은 임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그 달게 들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듣기를 즐겨 했다고. 그래서 그 말을, 세례 요한의 말씀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양심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헤로디아를 버리라는 그 간음죄에 대해서 비쳤죠. 그 버리라는 말, 헤로디아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거기까지는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어느 정도 순종은 하고 있으나 더 깊이 나아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빛이 내 삶에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성품 훈련,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 훈련은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재정은 말씀하시지 마세요. 재정은 내가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잘 합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못 들은 사람처럼 계속 내 생각을 고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설교가 계속 나갈 때 주님 말씀대로 진짜 그렇게 살다가 거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재정의 분야에 있어서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려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에게 부자 청년처럼 전 재산을 내놔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그 사정을 아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께서 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빛으로 이끄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되어서 그 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 되신 빛이 내 삶에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랑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가정과 교회에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는 사랑할 수 있는데 사회에 나가면 직장과 학교에서는 조금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저 주님의 성품대로 살면 어떤 때는 바보 소리를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속이면 나도 똑같이 속이고, 상대방이 못되게 굴면 나도 똑같이 못되게 굴고, 상대방이 미워하면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도 돼, 나도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그래서 겉으로는 친절하게 하지만 속마음은 미움으로 때로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막 어떤 사람을 욕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해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바운더리가 이렇게 이 구역은 사랑할 수 있고 이 구역은 내가 사랑하면 너무 힘드니까 사랑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의 이 모습이 그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어느 곳에 가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향기를 남기고 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빛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 내가 빛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부분에서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빛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비추신 것은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어떤 말씀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시간은 하루 24시간이 있으면 나한테 필요한 시간은 다 사용하면서 하나님께는 단 1시간도 내어드리기 어려워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핸드폰 보고 TV는 보고 다 보면서 말씀 읽은 시간은 없고, 그리고 세상 공부하며 자격증 공부할 시간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은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건 신학생들이나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시간은 내지 않고, 그리고 친구와 가족과 교제할 시간은 한정없이 늘릴 수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때로는 세상적인 강의는 막 집중해서 들으면서 설교 말씀은 설교 말씀 조금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딴 일 하면서 유튜브 켜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집중해서 듣지 못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일 하면서 설교 틀어놓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제 가까이 하고 자주 접하는 것이 우리의 영에 도움이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어떤 분야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더 들이고 있는지 그 중심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주님의 빛이 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현재적 구원의 삶으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그 빛, 주님의 광명한 빛이 내 삶에 임하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그 광명한 빛이 내 삶에 임하여서 내 삶을 정말 뒤흔드시기를 원하시냐는 말입니다. 아니면은 주님 지금이 좋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헌금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할 수 있는 지금이 딱 좋습니다. 더 요구하지 마세요. 주님의 빛이 더 많이 내 삶에 임하여서 내가 혹시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회심하게 될까 내가 두렵습니다. 주님의 빛이 막 정말 광명하게 임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될까 봐 조금 두렵습니다. 딱 지금이 좋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신이 부담스럽다고 여기는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주님의 빛이 계속 임해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바꾸기 싫은데 계속 말씀하시니까 듣기 싫어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변하고 싶지 않은데, 즉 빛으로 나오고 싶지 않은데 지금 내게 어느 정도 있는 이 어둠의 상태가 저는 괜찮습니다. 이것이 더 좋은데 더 빛을 비추지 마세요 라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잖아요. 그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2000년 전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왜 존귀하신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박해했을까? 저 사람들은 진짜 교만해서 예수님도 못 알아봤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영적 지식이 있어서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어느 정도 봉사도 하고 있는 성도님들, 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여러분이,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서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여러분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사랑하여 빛으로 나오길 원치 않는 그런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계속하여서 우리 삶에 빛을 비추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 온전히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면 됐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했다고 여기면서 자만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어. 직분도 받았고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은 죽을 때까지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왕년에 내가 다 해봤어. 나도 다 해봤고 젊을 때 내가 다 해봤어. 열정 있을 때 내가 주님 위해 헌신도 하고 내 시간도 드리고 생명도 진짜 드리겠다고 다 갔어. 근데 젊을 때 하는 거지. 내가 다 해봤어.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어린 자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대학생이나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이나 미혼이신 분들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적당히 어느 정도 하는 그 수단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는 순종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의 요구가 나의 삶의 바운더리를 침범한다고 느끼면 여기까지는 안 되는데, 내가 여기 주님 드릴 수 없는데, 근데 주님께서 더 요구하신다고 막 느끼면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할 수 있을 만큼 적당히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그 신앙을 천국 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빛,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내가 그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인격 수양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인품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성품 훈련에 동참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비추시면서 주님의 헌신과 희생까지 담기 원하실 때, 주님의 십자가를 어느 날 비추시면서 내가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너도 죽기까지 순종해라 하면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비추실 때, 그때는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10년, 20년 교회 나와서 계속 말씀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귀가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져요. 하나님께서 찌르시고 책망하시는 말씀도 못 알아들어요. 내 말씀이라고, 주님의 메시지라고 전혀 듣지 못하고, 이거는 무슨 저 집사님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는 뭐 저기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다. 이건 우리 엄마 들으라고 주는 말씀이네. 이렇게 됩니다. 신앙이 점점 메말라가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빛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야 하니까 교회에 발은 들여놓고 있어요. 무섭잖아요. 천국에 가야 하니까. 근데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갔어. 여기서 됐어. 그럼 더 요구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막 빛을 비추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까지 이뤄가야 한다고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사는 우리 삶의 현재적인 구원,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도중에 낙오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긴장하며 구원을 이뤄나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굉장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의 마지막 도착지는 도착하는 그날까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그 자신감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말씀하셨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들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계속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들여야 돼요. 구원 받았잖아, 칭의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어떤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지하게 진실되게 정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용납하심으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며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내게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그 빛이신 주님 앞으로 완전히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죄악의 그 어둠이 어느 순간 나를 다 잡아먹게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지금 오늘 주님의 빛으로 계속하여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빛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진리를 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행하는 자가 빛으로 나오나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생을 결산해야 하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거긴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내가 나의 시간을 쓰며 나의 육체를 사용하며 희생하며 헌신했는지 그날에 거기서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그 숨겨둔 어둠이 드러나게 되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빛으로 나오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빛으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시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말씀하셨어요. 빛으로 온다.
그래서 이것은 빛에게로 나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오다라는 이 단어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나타낼 때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도 쓰이는 단어였지만 이 헬라어 단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함으로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기꺼이 내어 맡기는 것을 이 성경에서 기록할 때 이 오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으로 계속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그 행함으로 나아감으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께 내 삶을 기꺼이 내어 맡기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내 삶에 주님의 빛이 임하지 않는 그 분야가 있는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빛이 내 삶에 정말 임하여서 그 궁극적인 구원까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주여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